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시즌 1,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1, 13번째 말씀의 지식의 관점과 개념, 말씀의 지식의 관점과 개념,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어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의 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 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시 한번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자식의 그 삶은 결코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모이면 자식이 잘못되는 길을 걸으면 좀 억지로 강제적으로라도 못하게 막아서 좀 잘되게 해 주시면 되지.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하고 뭐 하시고 있어? 예,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마귀가 있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그것은 결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우리의 의지로 잘하는 것으로 돌리고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면 마귀도 우리가 자유의지로 잘되고 선한 쪽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든지 그것을 잘못되게 강제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결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막 다 이루어 주고 다 되게 해 주실 수는 결코 없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의 부모처럼 우리를 항상 긍정적인 좋은 쪽으로 달래고 어루어서 참으로 잘되고 남은 생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도는 알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대해 제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제발 저를 더 이상 귀찮게 좀 하지 마시고 다 알아서 다 잘되게 해 주이소 좀 다 그냥 알아서 해 주시고 마소 좀 그렇게 하면서 그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들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심장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아서 좀 하소. 그리고 제발 나 좀 귀찮게 하지 마소. 이런 식의 태도는 하지 않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공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세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한 절반 정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나머지 이 절반 정도는 마귀 사탄에게 그것을 권한을 행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내어 주시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선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요. 마귀는 악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의 말씀으로 선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마음속에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항상 마귀 사탄의 이런 미혹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 속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어떤 것을 불어넣고 있느냐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이런 미혹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런 권면이나 하나님의 뜻, 선한 이런 의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무너뜨려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항상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항상 만들어 가고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줄을 몰라요. 생각을 할 줄을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다녔는데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너의 그런 주장을 받지 않겠다 넘기셨고요. 그리고 또 이 5절에 보면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가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줄 수도 있으니까 내게 절하고 경배해라. 이렇게 묘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절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8절에 이렇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찌그러져,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물리치셨고, 그리고 9절에도 이제 성전 꼭대기에 가가지고 뛰어내리면 받쳐줄 거니까 그렇게 미혹을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께서 이제 이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12절에 여기 보면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이제 마귀를 이기고 이 시험을 40일 금식 후에 통과를 하고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13절이걸랑요. 여기 한번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이 시험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의미를 벗어나서 미혹해서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쫓아 편안하게 살다가 영혼을 망치고 실패해서 구원 못 받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에게 여러분 이 미혹을 하는 50%의 시간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생각을 할 줄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지만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그렇게 미혹을 당하는지 몰라. 예수님도 평생을 저렇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시험을 당했는데 자기가 그럼 뭐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원가지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 믿은 사람인데 자기에게는 시험이 없고 그러면 예수님만 시험을 받아가지고 죽어야 되나요? 자기는 그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죄 지어도 그냥 하나님의 대빵 아들이 돼야 되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고 처절하게 몸짓고 살짓고 죽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자기에게는 시험이 없다. 나는 죄의 유혹을 미혹을 받지 않는다. 무조건 나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제 그런 왕미혹 속에서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모르는지 헛소리만 해대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그런 헛소리를 많이 찌꺼려요. 이거는 선과 악, 이거는 절대적인 자기 선택에 따라서 선을 선택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아버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양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만 천국에 간다고 성경에서 제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찾아드렸죠. 너희 선한 양심을 저버리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패선한다. 마음과 양심을 저버리고 배반하게 되면 그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는다. 그 사도 바울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고 믿지를 않고 오늘날의 교리를 따라서 교리 그거는 여러분 성경하고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총회장 목사님들, 박사님들, 교수님들 그 미안하지만은요. 그런 분들 믿음이 없거든요. 지식은 있고 세상의 권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대단한 것처럼 높이지만 거기에 사단의 다 괴계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간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예, 이거 가라지의 비유인데요.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라지의 비유 이거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예, 이 가라지의 비유가 바로 그런 뜻을 여러분 저하고 같이 많이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24절인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원수가 안 믿는 사람에게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습니까?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습니까? 예. 여기서 정확하게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죠. 제 밭에. 예, 제 밭에, 여기는 제 밭은 여기는 어디냐면요. 이 세상 중에서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는 선과 의로운 이 밭에서 50% 하나님이 이 주장을 하시는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악은 마귀 사탄이 세상에 안 믿는 그런 뭐 불교, 라마교, 조로아스트교, 이슬람교 이러한 종교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미혹이라면요. 이 하나님의 선한 권면은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제밭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구 중에서 방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선과 의를 권면하고 빛된 삶을 살아 모범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이 들게 만들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좋은 씨는. 그래서 뒤에 이제 13장 그 뒷구절에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이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이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린 사람이라는 것은 이 교회에다가 뿌려가지고 이제 인간 경작을 하는 겁니다. 알곡이 될 것이냐, 쭉정이가 될 것이냐. 그래서 엘리야로 왔던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그 영혼이 엘리야입니다. 사람 자체는 그 엘리야가 나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혼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영혼은 엘리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육신은 그게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누굽니까? 자식이 없었던 마리아의 그 친족,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가랴입니까? 하여튼간에 그 사람 제사장의 아내에게서 굉장히 늙어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 거지만 그 영혼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의 영혼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맞아요. 그게 예수님이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엘리야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1등입니다. 1등 등수가 엘리야가 1등, 아브라함 2등, 모세 3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가 3등이니까 나는 왜 3등입니까? 또 그러는가 아이가. 예, 하여튼 엘리야가 1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근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가 낳았다는 뜻은 난자와 정자가 합쳐가지고 육신적인 정보가 그 부모의 정보가 그대로 담겨서 엘리야는 엘리야가 아니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혼만 넣었던 거고 예수님은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합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으로 그냥 예수님의 세포를 심어가지고 예수님께는 좀 죄송합니다만 세포 분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난자가 합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엄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육신의 개념으로 수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난자가 마리아의 유전 정보는 예수님께 하나도 없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정보만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DNA 유전자만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 유전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엄마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오히려 아버지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거든. 성령님은 엄마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부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엄마 아빠가 다 들어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니라. 이런 설명은 시간상 각설하고요. 각설하고 여러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는 것은요.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것은 엘리야의 영혼을 넣었기 때문이고요. 하늘나라에서 1등이거든요. 현재 스코어 1등입니다. 현재 스코어 엘리야가 구약의 24장로 중에서 엘리야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그 24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 엘리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예수님이 엘리야보다 작다는 말이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엘리야가 가장 큰 자다 이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그런데 엘리야의 육신, 그 세례 요한의 육신은 자기 아버지 뭐 스가랴와 뭐 아히멜렉입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마리아의 숙모였는가. 그리고 찾아가 가지고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수태된 걸 보고 막 기뻐 뛰죠. 아비멜렉입니까? 에비멜렉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요, 사람들이 잘 때에, 여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인간이 태어나면은 누구나 이런 예수님, 방금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잠깐 떠나니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잘 때에 이런 것은 마귀에게 50%의 미혹을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 가운데라는 말을 잘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곡식 가운데 뿌리는 거지. 곡식 가운데 예수님이 제밭이 어딥니까? 이 세상의 하나님을 믿게 해서 인간 경작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를 경작을 하시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이거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 모릅니다. 7천만에서 8천만의 그런 IQ시기 때문에 7천만에서 8천만 이상의 IQ가 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의 비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셨어요? 이 모르잖아요. 목사님들이라고 교수님들이라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물어보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이가요 이 제밭이 교회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맞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지. 교리 큰 교회 목사님들이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천국 가고 미혹받아가지고 가라지와 죽정이가 되어서 지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전부 다 세례 요한도 뭐라고 했어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혀가지고 야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쭉정이는 지옥에 던지고 알곡만 곳간에 들어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부 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너희 행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전부 다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리라는 것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요, 머리에 먹물이 가득 차가지고요, 자기를 많이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은 단순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용들이 IQ가 7,800만 이상이 되고 루시퍼가 2천만에서 3천만 IQ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교묘하게 싹 홀가서 넘겨뜨립니다. 그러면 자기 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은 무조건 구원해 준다, 알곡이든 쭉정이든 가라지든 이렇게 마귀의 계계를 딱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계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물어봐야지.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절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면요, 그 뒤에 마귀의 백그라운드, 총회장 목사님, 교회 큰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 마귀가 그걸 이용을 한다니까요. 그 한 사람, 총회장 한 사람만 딱 홀카 가지고 홀려서 넘어뜨리면 수만 명 성도들 전부 다 그걸 믿고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미혹해서 넘구뜨린다니까요. 죄짓게 만들고. 요즘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간음하고 섹스하고 그 뭐 도배를 하잖아. 성추행하고. 요즘은 그 교회 뉴스에 보면, 예, 그게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곡식 가운데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라지가 뭐냐면요, 이 가라지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 이 보리하고 밀이나 보리를 추수할 때 똑같이 생겼어요. 그 밀이나 보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 다르게 생겼는데 이거를 먹으면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가지고 대지게 됩니다.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몰라요. 변질된 거지. 변질된 거. 그래서 전부 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추수할 때 같이 가라지를 같이 추수해 버리면 대지게 되기 때문에 요것만 싹 따로 골라내요. 일일이 한 톨이라도 들어있으면 대지기 때문에. 구토와 설사와 밥 먹는다고 밀 먹는다고 먹었는데, 보리 먹는다고 먹었는데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가지고 대지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하나하나 싹 다 골라냅니다. 그래서 그게 가라지인데, 근데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26절을 보면요, 그래서 여기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근데 가라지가 여기 없었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곡식으로 심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로 변질이 된 거죠. 알곡으로 심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심었는데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받아가지고 가라지로 변질이 됐다. 곡식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쭉정이는 속이 피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들이고 달콤하게 죄짓고 살아도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쭉정이는 전부 다 지옥에 던진다고 했는데, 요즘 총회장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서는 무조건 구원받으니까 교회만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건지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다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그 책임을 지가 어떻게 지려고 그렇게 가르치는지 몰라. 그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사람은 많은데 다 지옥 간다고 그러시지. 하나님이 그런 거를 달콤하게 믿기를 좋아하고 죄만 짓고 돌아다니니까. 믿음의 옷, 예복을 다 빼앗기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버렸다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받지. 성경대로는 믿기 싫어하고 달콤하게 죄 짓는 것만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밭이 제 밭입니다. 제 밭. 아까 여기 24절에 여기 제 밭이 여기 있죠. 제 밭. 제 밭. 이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제 밭이 어딥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이 자기의 밭이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래서 이 가라지가 원래 없었는데 왜 가라지로 변질되어져서 곡식하고 비슷하지만 추수하기 전에 전부 다 골라내야 되는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는 놈의 새끼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27절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8절에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리고 원수가 불어넣어주는 미혹을 받아들여 가지고 속이 텅텅 비게 죄 지어도 된다.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냐. 그리고 믿음의 옷을 점점 벗어나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의 효력에서 점점 벗어나 예수님의 살에 찢으신 효력에서 점점 벗어나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의 옷을 점점 벗기워져 벗어나서 생활을 해. 달콤하게 죄지으려고. 그런 선택을 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분명히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종들이 원수가 이렇게 미혹을 불어넣고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아까 예수님을 미혹했듯이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하와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달콤하게 속여가지고 너희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면서 떠나 부패게 만들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타락하여 부패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렇게 만든 자들은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기까지 배신하기까지 양심을 팔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미혹을 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게 만들고 가라지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여러분 잘 이걸 보세요. 그게 마귀의 이 우리를 향한 개개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너 예수 믿었으니까 다 구원받잖아. 네 생각으로 믿고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구원인데 무슨 그렇게 그걸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 죄나 짓고 달콤하게 있다고 천국 가면 되지. 그래서 가라지와 죽정이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들이 말하죠.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그래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설명하고요. 예, 이제 여기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리라. 알곡만 곡간에 넣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를 잘 믿으셔야 돼.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물어옵니다. 여기 36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이 36절 하반절에 보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7절에 대답하되 언제 주님께서 이제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우리가 13장 24절 처음 볼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이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좋은 씨를 제 밭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 밭이 어딥니까? 주님의 제 밭이 예수님의 제 밭이 이 세상 전체에다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씨를 그게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 오해와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해석하실 때 목사님들 기도로 물어봐요. 그러면 김민영 전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물어봐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성경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요. 교수님들은 더 몰라. 지식이 많기 때문에 지식 자랑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그거를 알려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36절에 아까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면 우리에서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 밭은 교회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래
타락해가지고 변질돼가지고 악한 자로 변질이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타락해가지고 변질돼가지고. 그래서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 가라지를 항상 심습니다. 이 가라지라는 거는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는 이제 육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영적으로는 삶의 영향력이라요. 삶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으로 항상 모든 사람의 기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이 일게 만들어 그 사람을 보면 와 정말 나도 세상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 원수가 심어주는 미혹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한 개 심고 두 개 심고 50% 이상 영혼을 양심을 팔아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망 권세에 속하여 구원 못 받는다 그랬죠. 양심이 화인맞아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 말씀할 때 우리가 했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빛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러한 그 생각을 항상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볼 건데 이 4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여기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면서도 나는 구원받는다. 요한 1서 2장 3장에 불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불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요한복음 15장에 나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 마귀의 일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간음과 도둑질과 살인과 강간과 그런 모든 폐악과 교만과 광폐 그러한 것들을 장애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곧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왜 그것이 불법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면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이 찢으신 살을 먹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의 일은 이 죄 짓는 것이 불법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요한 1서 2장 3장에 그를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약해서 죄가 벗어져 나가는 과정 중에 실수가 나올 수는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어도. 그러면서 죄가 벗겨지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그 죄를 계속 짓고 예수를 더 오래 믿을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 거는요. 그거는 마귀에게 양심이 팔리고 마귀의 자식으로 50%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믿는 자의 길, 믿음의 길에서는 그거는 합법이 아니고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요한 1서 2장 3장에 죄는 곧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부 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도 거기도 이제 목사님들이 과거에 내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았지 않습니까? 야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지금 네가 불법을 행하고 타락해서 죄짓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된 놈은 새끼들인데 구원 못 받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39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9절이 아니고 38절이죠. 몇 절입니까? 우리가 38절에 보면 이거 좀 지우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변질돼 가지고 천국의 아들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들이니까 요한 1서 2장 3장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 되어서 나타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변질이 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사람을 구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소는 왼편에 둔다. 양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이요. 알곡이요. 염소는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믿는다고 하지만 마귀의 자식으로 변질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라 구원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성경은 그와 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로 풀어질 때 참 뜻이 보이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라도 거치고 반대되게 그 뜻과 의미가 다가오게 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 뜻이 아니요 하나님이 풀어준 것이 아닌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까? 여러분이 죄짓고 싶을 때는 죄지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싶을 때는 죄지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성경 모르잖아요. 교수님들 성경 모르잖아. 교수님들이 성경을 제일 몰라. 하나님께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성경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성경을 한 가지라도 열어주는데 내 잘났네 그런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꺼려하거든. 싫어하거든. 교만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교수님들 그 몇십 년 공부한 걸로 그거는 성경을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금식하면서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 한번 하시면 교수님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잘 보여야 하나님이 이뻐한 짓을 하고 착한 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자기가 좀 손해 좀 보고 그렇게 해야지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지. 성경 말씀의 수준은요 너무 깊어가지고요 사탄 마귀 루시퍼도 짐작조차 못한다니까요. IQ가 2, 3천만인데 루시퍼가요. 교수님들 IQ 몇입니까? 공부 몇 년 했어요? 그 몇십 년 공부해가지고 100년 200년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그거는 너무나 그거는 착각입니다. 너무나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요 모르게 다 감춰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제가 이제 성경에 틀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A하고 B하고 똑같은 본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냐면 제가 은혜 받은 목사님의 그분도 머리가 허연 분인데요. 그 목사님의 음성 비슷한 음성을 통해서 성경은 다 틀리게 해서 답을 찾게 해놓은 것이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성경은 모르게 해놨다니까요. 하나님이 1억에서 2억의 IQ라고 그랬죠. 하나님 제가 여쭤보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도 공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는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거짓말을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다.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다. 질문이 다시는 안 나와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는 너무 깊어가지고. 하나님의 IQ가 여러분 1억에서 2억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반발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IQ가 7천만에서 8천만이라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응답도 안 받고 이런 말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총회장님들 중에 뭐 반박할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경은 최소한 IQ가 7천만에서 8천만 이상 되어야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00년 200년 공부했다고 그거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짐작조차 못하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하나 은혜로 풀어주고 불쌍히 여겨서 알게 해주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데 내가 잘났네 나는 성경을 알고 있네 그런 놈이 제일 성경을 모르는 놈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평생에 성경 한 구절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다시 낮은 위치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금식하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 구절 풀어받을까 말까요? 그래도 한 구절 풀어받을까 말까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손을 안 대어주시면 영원히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각설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각설하고요. 그래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여기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고 여기 41절에 모든 넘어지게 행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고 타락한 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는 그것을 가라지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그 영적인 가라지가 육신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 영적인 전문용어로 이걸 가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가라지를 뿌린다 이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마귀가 미혹을 내서 넘구떨여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평생의 50%는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도. 이거를 여러분들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시험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겼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이겨야 된다니까. 마귀의 가라지를. 이게 미혹돼서 넘어가면 변질되어 타락해서 쭉정이 가라지가 되어서 버려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가라지가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몇 절입니까? 앞구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처음에 베푸실 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렇게 물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27절에 보니까 27절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27절에 보니까 주여 이 가라지가 원래 없었는데 어디서 생겼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건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그 마음에 거짓 것을 불어넣어 믿게 만들어 죄악에 빠지고 가라지, 영적 가라지, 쭉정이와 가라지로 만들게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해도 된다.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해도 구원받는다. 구원 못 받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비유에 누가복음 13장에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거기서도 의인들만 구원받는다 그랬고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좁은 길로 못 들어간다 그랬고 가고자 해도 못 들어간다 그랬지요. 그 대부분이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누가복음 13장에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반대로 알고 반대로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총회장님들이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하나님이 응답도 받지 않고서 제 생각으로 전하는지 하나님이 진짜 대부분의 사람 지옥 간다고 얘기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 목사님의 7, 80%가 지옥 간다고 얘기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김인영이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목사도 아닌 사람이 교회도 없이 그냥 기도처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담대할까? 왜 담대할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들어보니까 여러분도 지금 다 알잖아요. 제 마음에 제 말이 맞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이게 담대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원수가 그래서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변질을 시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변질돼 가지고 버림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행구 사이에 숨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를 작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지게 되니까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러고 자기만을 높이려고 그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갖다 수채 구덩이에 쳐박아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욕구대로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지옥에 갔지요. 여러분 사울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옥에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이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 같더라고. 솔로몬 지옥 갔습니다. 변질되고 타락시켜서 지옥에 보냅니다. 지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는 건 그런 뜻이고요. 종들이 말하되 우리가 이제 이거 다시 뒤에 이제 주님 해석하시는 그 장면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요. 아까 우리가 38절까지 했나요? 40절, 40절. 우리 아까 몇 절까지 했나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 그래 마귀 사탄이 우리가 그 가라지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거기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지금도 가라지를 먼저 걷어내고 그 다음에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데요.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가라지가 생겨났다. 똑같이 곡식을 뿌립니다. 거기도 처음부터 가라지를 뿌리는 놈의 새끼는 미친 새끼지요. 그런 놈들은 없어요. 똑같이 곡식을 뿌리고 보리를 뿌리고 똑같이 밀을 뿌리는데 가라지라는 종자가 있는 게 아니요. 그런데 왜 가라지라는 놈의 족속의 새끼가 생겼습니까?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쏘가서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달콤하게 죄짓고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게 더 달콤하잖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면 가라지는 삶의 영향력이라고 그랬죠.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고 죄짓고 불법을 행하고 여기 41절에서 저희가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두세 배 몇 배나 더 죄를 처짓고 돌아다니면서 야 교회만 나와라 교회만 나와라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놈은 싸가지 없는 타락한 새끼가 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말은.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마귀의 미혹 사탄의 계계 간사한 술수를 심어가지고 다 죄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고 구원받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서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것 행하라고 하나님이 피 주고 살 준 게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고 죄짓고 타락하라고 피 주고 살 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세상 중에 제 밭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중에 주님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한테 어디서 자기 밭을 삼아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거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 와서 마귀 사탄이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음란과 간음과 타락과 악독에 빠지게 만들어 교만하게 만들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만들어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모든 더러운 것을 해도 구원받는다. 오늘날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마귀들이 그렇게 가라지를 불어넣어 속이게 만든 것처럼 교리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 믿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도들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구원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혹당하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말씀 잘 보세요. 왜 울며 이를 갑니까? 안 믿는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다니어서 수십 년 봉사하지도 않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사모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사람이 이를 갈겠소? 마귀의 미혹 가라지를 받아들여가지고 거짓 것을 믿고 따르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밟고 떠나간 그런 놈의 새끼가 돼가지고 나는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의 옷을 입고 있던 그놈의 새끼처럼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 그 사람도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교회를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풀무불에 던져서 가라지 놈의 새끼, 변질된 놈의 새끼들은 사울과 솔로몬처럼 전부 다 지옥불에 던져 넣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바깥 어두운데 내어줬고 불못에 던져 넣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를 부두둑부두둑 갈게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런 뜻입니다.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럼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당연히 죄 지으면 지옥에 가는데 왜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갈궜어? 수십 년간 교회에 다니고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지식적인 믿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지옥에 보내니까 왜 내가 믿는 거하고 다르노? 그 믿는 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죄짓고 달콤한 마귀사탄의 미혹의 가라지, 달콤한 사탕발림의 가라지, 그거를 믿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배신하고 짓밟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양심을 팔은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그러면 마음에 픽의 가죽이 대록대록 덮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탄식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 그게 소멸되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아프니까 와 나는 구원받는갑다. 그래 마귀가 맞다 네가 맞다. 그 죄지어도 괜찮다. 성령을 싹 다 지가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게 되어서.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데 나 교회에 나왔는데 왜 구원 안 해줍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악하다고 말하고 슬피 울며 이를 부두둑 갈게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의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서 50% 정도는 여러분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세요.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 계통의 종교가 50몇 %를 넘었던 적이 있는지, 이 세상의 악신인 마귀 사탄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권한을 주어야 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육신적인 종교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50% 정도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라마교, 조로아스트교 이런 다른 거짓 종교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마귀 사탄이 만들어서 숭배하게 하는 종교지만 사람들이 그걸 진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권한과 행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귀 사탄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0% 정도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미혹하고 죄 지어도 구원받는 것처럼 미혹하고 예수 믿고 성령에 참여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하고 어린 양의 피를 마시고 어린 양의 찢어주시는 살을 먹고 그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었다가 타락한 사람 마귀의 미혹의 가라지를 받아들이고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로 변질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야. 죄 지어도 다 구원받아.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것은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시는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로서는 믿음을 오히려 거부하고 반대하고 저버리고 배신하는 불법의 행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계계를 불어 넣어 가지고
괜찮아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단이 최고다, 우리 교단이 사람이 많으니까 최고다, 이렇게 만들어서 교만하게 붕 띄워가지고 그 계계로 그 목사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걸 불어넣은 것이고, 사람들이 달콤하게 죄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양심을 마귀에게 다 팔아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고 돌아다니는 줄도 모르고 그 달콤한 가라지를 더 믿기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80%가 지옥 갔다고 그러셨죠.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나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설교하면서 그 설교에 녹음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유튜브에. 그 몇 번인지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요. 그 하나님이 그때 열왕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도 70~80% 이상 지옥 갔다 말씀하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 잡고 바로 물어봐가지고 응답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들어도 지금 부인할 길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셨다는 걸 설교만 들어보면 100% 아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했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권면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해서 사람들의 양심에 가책이 들게 만들어 조금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더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니까 이 땅에 그런 소임을 주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소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런데 그 소임을 배신하고 저버리고 세상에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가서 그런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과 희생과 충성과 헌신은 하기를 싫어하고 저버리고 외면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이 되게 되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미혹과 유혹의 가라지, 진실이 아닌 모든 그런 편벽된 가라지, 그런 것을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며 따르며 살아가게 되면 이 아까 가라지에 비유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방에 오늘날에도 밀과 보리를 농사할 때 가라지를 미리 거두어서 전부 다 불에 던져 사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해 주지 않고 변질자, 타락한 자, 배반자로 여겨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서 내 선택이 진짜 예수 믿는 주님의 피를 부인하는 불법을 선택할 것이냐,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는 것을 거부하는 불법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는 곧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공로로 옷 입는 걸 거부하고 죄 지으러 가는 불법을 선택해서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옷을 부여잡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주님의 찢어진 살을 받아 먹고 주님의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항상 덧입고 24시간 살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진짜 죽었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진짜 믿게 되면 진짜 죄가 없고 포맷이 되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그 확실한 믿음의 증거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가라지와 쭉정이 새끼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서 네가 네 행위로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변질된 가라지와 쭉정이 새끼 놈의 새끼들아, 나를 배신하여 배반하였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라 말하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아 하시고 믿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여러분 지금 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실 때에
제 말을 들어보실 때에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제 생각으로 하는 건지 여러분 잘 분별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로 물어보세요.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집이 있는 사람은 내 집을 더욱더 한 가지라도 가구라도 하나 더 들여놓고 재산과 재물을 더 쌓기 위해서 불철주야 선과 의를 행하며 희생하며 거룩함으로 섬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요,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진짜 하늘나라에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요, 진짜 이 세상에서부터요 철저하게 자기를 믿음에 복종시키고요 자기 육신적인 욕구를 부인하면서 살게 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요, 가라지와 쭉정이에 이미 세상에 마음과 양심 영혼을 팔아서요 넘어뜨려서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져 가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주님 성령님이 주님 재림하시기가 4, 5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니까요. 이것도 사실인 걸 아시겠지요? 성령님이 진짜 그렇게 김민영이에게 알려주셨는지 아니면 김민영이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제가 이거는 수십 명한테 이야기를 다 했지만요. 그거 듣는 사람이 먼저 사실인 걸 알더라고요. 듣는 사람이 먼저 사실인 걸 알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 코로나가 걸리기 한 1년 2년 전에 아버지께서 이거를 말씀하게 하셨거든요. 저를 세우셔서 인터넷에 얘기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싹 쓸어버리더라고. 네, 완전히 쓸어버리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1년 2년 뒤부터 그래서 이게 맞구나 만나보구나. 그래서 저는 확신을 더욱더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지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십 명에게 싹 다 제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먼저 사실인 걸 알고 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 인생 더 오래 수십 년 더 살아야 되는데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다 걱정부터 먼저 하더라고. 저를 의심하는 사람은 그냥 마음에 자기 틀에 가득 쌓여가지고 자기 그런 어떤 고집과 그런 틀에 가득 쌓여서 하나님께 기도로 안 물어본 그런 사람 외에 10중 8구는 전부 다 그 사실인 걸 알더라고.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제가 이 말을 하면 아버지가 하게 하시는 거라서 이 말을 하면 제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아버지가 싹 손바닥처럼 알게 해주더라고. 그래 전부 다 10중 8구는 사실인 걸 알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로 싹 막 갈수록 더 많이 쓸어버리지 지금. 구원받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래 이와 같은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반드시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해석하고 알고 있는 그거는요 그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 제발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물어주세요. 대부분의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은 아프지만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 구원해야지요. 그래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끝 이라면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반열에 동참을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전심투구를 하고 쓰임받으셔야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재짓기만 좋아하다가 타락해서 구원받지 못하지 말고요. 대부분이 1, 2단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해도요. 여러분 나는 3단계 4단계입니다. 5단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쥐가 영혼이 몇 살인지도 모르잖아. 여러분들 아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거 정도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4, 5단계 정도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진리에 마음을 합하시고 여기에 같이 뛰어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니라고 나태한 대로 아니라고 나태한 대로 하면은요 안 됩니다. 다 지옥 간다니까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의 뜻과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선을 주장할 수 있으면 마귀도 악을 주장해서 반드시 멸망과 지옥으로 믿는 사람을 중심 타켓으로 만들어 끌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더 이상 죄짓지 말고 거룩하고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항상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서 여러분들 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로 옷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죽음의 공로로 덧입어서 온전히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나타나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들림받아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따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숙고해 보고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성경이 너무나 깊고 최소한 IQ가 7천만에서 8천만 이상 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가리워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종이 이야기한 것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주의 종들과 신자들이 직분자들과 신자들이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틀린데 그것이 진정 옳을까? 이러한 아버지 질문을 가지게 될 것인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김민영이가 하는 말이 김민영 전도사가 하는 말이 맞으니까 다 순복하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성령님이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4, 5년 남았다고 하시는데 4, 5년 남았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어 일어나 내가 지금 영혼이 몇 살인지 믿음이 몇 단계인지 하늘나라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고 내가 지금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의 종들을 찾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피를 다시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으신 살을 다시 받아 먹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죽음의 공로로 덧입고 그 마귀의 미혹과 유혹의 가라지를 주님 40일 기도 후에 미혹받으시며 평생에 주님도 받으셔서 이기셨던 것처럼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믿음의 옷을 입고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을 해서 죄악에 지지 말고 항상 첫사랑 첫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거룩하고 의로움으로 옷 입고 이제 주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단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이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부끄러워서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변질된 자 타락한 자가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단장한 예복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환하게 밝힌 자로 드러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여 영원한 영광과 권세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들로 다 거듭나져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